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바로 저녁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절기 시작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루는 보통 12시 땡 할 때 새벽 0시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떨어지는 한 6시 정도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저녁이 되었을 때 이미 금요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은 다른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새 판을 짜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 나라, 새 백성, 새 건물이 되는 한 부분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어제 본문은 주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됐느냐? 속량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속량보다 더 거대하고 더 우주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깊고 찬란한 속량을 다루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천만금의 이 세상의 모든 금, 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뜻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으면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 아주 주두면밀하게 계획 세우셨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거를 머릿속에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준비하고 식탁을 베풀라고 미리 명령했으며 떡과 잔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숫대야와 수건도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도 이때 거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 장소나 가서 어느 날 이제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준비했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감격 가운데 이 날을 지금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고대하셨고 그날이 되자 감격스러워했고, 그리고는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하고 이걸 행한 다음에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기까지 내가 하지 않겠다. 바꿔 얘기하면 이거 아껴놓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껴놓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같이 가고 싶은 장소가 있고, 같이 먹고 싶은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그 사람하고만 해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과거에 기다렸던 마음으로, 현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미래에 아껴놨다가 이것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대상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성찬식은 예수님의 사랑의 예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이 시간을 갖기를 학수고대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가진 다음에 다시는 이거 너희들과 함께 다시 할 때까지 안 하겠다. 그리고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한 행동이 한 대략 3가지의 부류의 행동입니다. 첫째는 떡과 잔이 다 일치됩니다. 가져다가, 그리고 떼어서 혹은 부어서, 그리고 나눠주셨다. 이 3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9절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나와 있지만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나눠주셨다.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은 2번이나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나눠주셨는데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 일치되는 몇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져다가, 하나는 떼어서, 떡은 떼었고요, 잔은 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눠주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2 동작은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떼어서 주신 것까지는, 그리고 떼어서 그것을 부어주셨든지 혹은 떼어주셨든지 간에 거기까지는 주님께서 해주신 거고, 나누어서 sharing, 우리가 보통 여기서 나눠주셨다라는 말을 쉐어한다는 단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영어의 단어를 굳이 쓴다면 쉐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각각
조그마한 잔으로 나눠 마시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큰 잔에다 같이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지금도 옛날 전통적인 일들을 하는 교회들, 동방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큰 잔에다가 부어서 같이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또 요즘은 많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은 한 덩어리에서 떼어져서 주었다는 것이고 그 준 것을 그들이 받아서 쉐어링, 먹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잔도 큰 잔에다가 부어서 그들이 마셔서 쉐어링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것은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서 주신 거고 부어서 주신 거고 우리가 하는 파트는, 제자들이 하는 파트는 뭐냐면 그것을 쉐어링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뭘까? 여기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데는 새 언약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마태도 마가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쓰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 왜 새 언약일까? 여러분이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교회는 새 언약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옛 언약의 죄 용서 있었나요? 여러분이 뭐 그냥 말씀을 하기 어려우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옛 언약의 죄 용서 있었나요?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옛 언약에 죄 용서가 없으면 옛 성도들은 어떻게 죄 용서 받고 살았겠어요? 있었죠. 옛 언약에도 죄 용서 있습니다. 새 언약에도 죄 용서 있습니다. 단 그 죄 용서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양심을 깨끗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한적인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보고 듣고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걸 바로 믿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지 예수님을 바로 믿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제한적이죠. 그러나 죄 용서 있었습니다. 죄 용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죄 용서 있으니까 동물 위에다가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죄 용서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옛 언약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새 언약에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이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무슨 세례를 베푸시느냐 하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텐데 이 성령의 세례가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옛 언약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 줬습니다. 율법은 옛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기를 옛 언약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자꾸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의 직분은, 영은 살린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옛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 죽습니다. 율법적으로 살려는 사람 죽습니다. 내가 이루려는 사람 죽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삽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보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을 누가 나에게 적용시켜 주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을 못 바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져와서 내 마음에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판에 다 새겨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봐라.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가슴에 새겨주겠다. 그런데 너는 조용히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죄를 졌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너에게 적셔줄게. 그걸로 씻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줄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네가 외로울 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우정을 너에게 갖다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지금도 생각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네가 곤고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럼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게. 그 예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도와줄게. 이걸 다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주님, 저는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옛 언약은 기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성령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예수님 바라보면 성령께서 일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성령께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이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새 언약을 내게 주셨다는 것, 주님 그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냐. 나는 너희를 곁에서 도와주지만 성령님은 너희 안에서 도와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이 걸음은 걸을 수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다. 주님은 성령님을 주시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새 언약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 못했던 것 요청할 수 있기 원한다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지혜가 부족한 것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고, 새 언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새 언약은 새로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도 모르니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며, 우리는 또한 관계를 잘 맺을 줄 모르니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우리는 또한 사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치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님은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와주시는 능력 의지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에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주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며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